엘리야,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밝은 하나님의 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 불리는 아합과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길르앗의 작은 마을 디스벳 출신의 무명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당시의 왕 아합 앞에 담대하게 섭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사는 디스벳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내 말이 있을 때까지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이 한마디로 온 나라에 3년 동안의 가뭄이 시작됩니다. 비가 오지 않고 땅은 메마르고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말라갑니다. 이 가뭄은 단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영적인 가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3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합에게 나아가라. 내가 다시 비를 내리겠다.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비를 요청하기 전에 먼저 백성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당신들은 언제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작정이요.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시오. 하지만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바알도 함께 섬기려는 종교 혼합의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영적인 대결을 제안합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과 바알 중 누가 참 신인지 보여주는 불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모든 백성들과 그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언제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작정이요.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여호와의 예언자는 나 하나만 남았고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요. 이제 송아리 2마리를 가져와 한 마리는 바알의 예언자들이 잡아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은 놓지 않도록 하시오. 나도 한 마리를 그렇게 하겠소. 그런 다음 바알의 예언자들이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게 하시오. 나도 여호와께 기도하겠소. 불을 내려 응답하는 신 바로 그가 하나님이요. 그러자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소리쳤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수가 많다. 그러므로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나 나무에 불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단 주위에서 춤을 추며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고 계속 외쳐댔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정오쯤 되었을 때 엘리야는 그들을 조롱하며 더 큰 소리로 불러라. 그가 신이 아니냐. 그가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용변을 보러 갔거나 여행을 떠났거나 아니면 잠이 들어 깨워야 할지도 모르겠다 하고 비웃었다. 그러자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외치며 그들의 의식에 따라 피가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그들은 정오가 지나고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미친 듯이 부르짖었으나 아무 응답도 없고 대답하는 소리도 없었다. 그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나에게 가까이들 오시오 하자 그들은 엘리야의 주위에 모여들었다. 그러자 엘리야는 이스라엘 각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다시 쌓고 그 주위에 물 약 15리터를 부을 수 있는 도랑을 파고 단에 나무를 쌓았다. 그리고 그는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올려놓고 물 4주전자를 가져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게 한 다음 다시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 그는 한 번 더 그렇게 하시오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3번이나 물을 갖다 붓자 물이 단에 넘쳐 흐르고 도랑에도 가득하였다.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었을 때 예언자 엘리야는 단 앞으로 가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라는 사실과 내가 행한 이 모든 것이 주의 명령임을 입증해 주소서. 여호와여, 나에게 응답하소서. 나에게 응답하시면 이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그 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아버렸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쳤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아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시오 하자 그들은 그 예언자들을 붙잡았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모조리 죽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3년 동안 비를 멈추셨을까요? 왜 엘리야를 보내어 불의 대결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끝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아내 이세벨과 함께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영적 무지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서도 회복을 준비하신다. 3년의 가뭄은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둘째, 참된 회개만이 응답을 이끈다. 갈멜산에서 백성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고백한 후 비로소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셋째, 믿음은 선택이다. 언제까지 망설일 것인가? 하나님이면 하나님만 섬기고 바알이면 바알만 섬기라는 엘리야의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갈멜산에서처럼 우리의 믿음을 묻고 계십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냐? 너는 누구를 따를 것이냐?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불은 더 밝게 타오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종종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망설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의 외침처럼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다시 은혜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